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대로 살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세상에 그 어떠한 거짓말에도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하시고 또 어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다가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대답은 불리할 수 있는, 이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는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로마 정복으로 인해서 헤롯 왕 이후로는 왕이 없었던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총독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판결에 불리한 단어죠. 그럼에도 구원의 길로 죄인들 중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이끌러 오신 유대인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구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표자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또 어떤 고발에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총독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변론을 좀 해보라는 요청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길,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대답해야 될 것과 대답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보내신 목적,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 인생이 많이 벌어야 집 한 채 값을 벌겠죠. 좀 더 성공하면 한 회사겠죠. 조금 더 성공하면 한 지역이나 나라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도 결국 100년을 넘기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이 100년의 성공으로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보시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세워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고 목표이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우리 입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순종, 구원, 사랑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 18절 이어집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반면에 자신이 마음의 중심이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총독조차도 뻔히 보이는 시기의 마음으로 예수를 억울하게 고발하려는 자들이 보입니다. 억지로 죽이려고 한 것이 이방인의 눈에도 보여요.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 그 갈릴리의 관할 담당인 헤롯 분봉 왕에게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왕도 사형의 근거를 찾지 못해요. 더 나아가 19절에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방인조차도 다른 왕들도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못 찾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질서와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를 향해서 사형을 내리라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진 자기 자신이라는 왕국과 우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사명권을 발동하려는 빌라도의 결정에도 결국 무시하고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사면시키고 예수를 죽이게끔 합니다. 원래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잡을 때조차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마치 강도, 흉악범을 잡듯이 말이죠. 성전에서 거룩한 말씀을 나눌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흉계를 짜서 몰래 예수님을 잡아왔던 그들이 지금은 합리적인 근거를 못 찾으니 무리를 선동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속의 권세와 힘, 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빌라도가 더 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과 혀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움직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일시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우리도 비정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마지막 24절부터 26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 빠져 명예롭지 못하고 극악무도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불렸던 그리고 그렇게 불리우길 바랬던 이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발언인지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들은 자신의 왕국, 자신이 세운 질서만을 우상으로 섬기니 이렇게 단호하고 확고하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서 복음이 떠나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넘어갔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빌라도는 사적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공적인 책임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거쳐서 예수가
사형을 당했음을 마태는 굳이 적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손을 씻는다 하여도 결국 예수의 죽음은 빌라도를 거쳐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 그 공적인 사형 재판이 빌라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를 통해 고백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을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나가게 하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말해야 될 것과 침묵해야 될 그 곳을 구분하며 그 시간을 살아내고 또 인내할 줄 아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열매와 결과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